날씨가 많이 다시 뜨거워졌죠? 덥죠?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걸을 때도 이게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나쁜 맘 먹은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더운 날,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날이어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자를 위로하시고 또 평강 주실 자에게 평강 주신 하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시익하고 웃어보십시오. 시익하고.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고 사셔보세요. 좋아하시겠어요? 막 인상 꽉 쓰고 입 다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들 다 하시고 그냥 훈련하셔서 하나님 전에 가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게 이게 실감이 나진 않잖아요. 그날이 온다, 내가 그 나라에 간다, 천국에 입성한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산다, 너무 좋은 그런 꿈이긴 한데 이게 막상 현실에서는 참 많이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무감각해지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저 천국을 생각하고 먼저 가신 나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것을 또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분도 안 나쁘고 감각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 느끼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왜 안 좋느냐? 애매하게 고난받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난받는 게 너무 막, 하나님 내 멱살을 잡고 막 휘둘르듯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런 기분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또 기도하겠습니까? 나 기도하기 싫어요.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내 기분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요. 나 이 상태에서는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욥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좀 탄식도 하고 있고 자기의 그 신세 한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과 가족과 건강마저 다 빼앗겼어요. 뭐가 좋겠습니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욥은. 그리고 친구들도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받는 거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죠. 근데 욥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한 거, 내가 재산이 없어진 거, 건강을 잃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버렸다라는 이 기분,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그 기분, 느낌들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 받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눈을 딱 떠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기분이 좀 낙심이 들잖아요. 그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실걸요? 기분 나빠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찾아왔는데 바로 욥이 그런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욥이 오늘 20절 말씀, 욥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말도 못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며 주님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침마다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막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달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도의 대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이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노 코멘트, 이런 방구가 없으신 거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내가 섰는데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실감, 이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기도해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확신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확신을, 약속을 믿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계속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시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우린 성경을 펼칠 때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분일 때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여러분들은 막 그래, 주님이 또 약속하셨으니 하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시는 편입니까? 이 욥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기도가 정말 안 될 겁니다. 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정말 안 됐을 거예요. 얻지 못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나? 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도 안 하시고 계시고 내게 관심도 안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 이모부가 건설업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도 짓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이제 서울 사셨고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 오실 때마다 손에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시골에 사는 제가 그 어린 나이 그 몇 년 안 산 인생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걸 본 거죠. 막 이 상자 안에 온갖 갖가지 과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뜯어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모부가 오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됐고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대를 했죠. 이모부는 나를 사랑하셔서 늘 이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사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그리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은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모부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들은 또 급하게 오시느라 그냥 오실 때도 있더라고요. 못 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했어요. 제가 서운해할 일입니까 그게?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모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안 가져왔다라는 게 막 서운해가지고 막 울고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이런 모습, 어렸을 적에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상상하잖아요. 주여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치실 줄 믿어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눈 뜨게 하실 줄 믿어요.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러면 일어나 걷게 될 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약 내 믿음이 크고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결국 얻게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직장도 생기고 또 승진도 하고 집도 잘 팔리고 직장만 마련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병든 것이 낫기도 하고 이러리라고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사고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마치 어떤 상자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짜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는 그 능력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전지하시되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우리 인생도 다 하시고 우리의 삶도 다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상자 안에다 가두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이제 점점점 기도가 재미도 없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이 밤에 뭐 1, 2분 기도한다고 별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않는 이유가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새 그런 사고들이 내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욥의 기분, 욥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다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래 응답한다 그러면서 실행해 주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 이제 응답도 있지만 또 다른 응답은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라고 하시는지. 그 기다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 기다리고 난 후에 더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반드시 이룰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면 좀 속이 답답해요. 우리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때로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응답은 안 돼라는 기도응답.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 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네?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지난 날에도 사랑해 오셨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도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안 되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우리가 구하는 그거 말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때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해도 기도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날이 있긴 해요. 응답받지 못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안 되라고만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은 정말 이상하게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기도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슬그머니 어느 다른 쪽으로 빠지거나, 나를 높이거나 누구를 높이거나 어떤 나의 필요나 누구의 필요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시는, 뜻을 찾으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안 돼 하실 때는 더 좋은 결정을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안 돼라고 할 때 더 좋은, 내가 결정하고 나갈 때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는 더 좋아요. 그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놓은 게 있을 텐데.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후의 삶,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인생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인생 밖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하나님, 인생 밖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가는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실 때는 더 좋은 결정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것만, 그것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공격도 막아주시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어리석음, 내 안에서 나오는 지혜롭지 못한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현명한 부모님이 어린 자녀, 이제 4살, 5살 아이한테 이 아이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 달라고 하면 절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은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세요.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받았다가 그거 있다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행동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안 돼라고 하실 때는 먼저는 더 좋은 것을 주님이 결정할 좋은 결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을 안 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결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건 우리의 기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죠?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하는 법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내 동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죠? 나 정말 힘든데, 나 가기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할게요. 갈게요. 들어갈게요. 그런 기도, 이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있는 건지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은 인내와 용기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즐기는 일을 버릴 수도 있어요. 버려야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편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할 수 있겠어,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편이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길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 더 크시다, 더 막 훌륭하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서 내 계획을 수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되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게 좋아 보여 막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어 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를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저 욕심 속에서 올라왔던 바램이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지? 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결과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때 안 돼라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노, 안 돼라는 그런 응답을 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잘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내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그거 이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줘? 도대체 왜요? 왜 나한테 이러셔요? 나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결코 여러분이 기분 나쁨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대답하실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왜 설명합니까? 왜 대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분은 절대자고 우리는 유한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검토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린 자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당신 뜻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선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이루리라,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걸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그 선하심을, 그 뜻을,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래도록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안 돼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결과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거절당한 것 같다,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이랬을 때 아이고 내 기도는 안 됐어, 거절당해서 이러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더 좋은 계획이 뭘까,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실 때 그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안 되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면 큰일이 나든 일이 꼬이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사단은 달려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속삭이죠, 미혹하죠. 거봐, 니네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뭐 그렇게 했어,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려고 그래. 그냥 설렁설렁 살아, 대충 살아도 돼. 야, 저 사람 다 기도 안 해도 다 그냥 살잖아.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 약속을 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막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니까 이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망 오다가도, 기분 나쁘다가도 주님의 신실하심, 그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니까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치건 이겨내는 데 필요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걸 잘 보여줘요.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면서 거절 같은 응답을 했어요. 안 돼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멈춰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내려놨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변함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요. 변함없이 계속 살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신 말이 너의 약함이 강함으로 쓰여질 거야. 이걸 들었어요. 아, 나는 이 병이 나아서 내가 건강하게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사역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일을 놓고는 다시는 고쳐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는 옛날에는 고쳐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약함, 이 가시 이거 가지고 지금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좀 다리가 절립니다. 내가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더 하겠죠. 더 필요한 기도 하겠죠. 그런 이 동기가 분명해지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해지니까 기도도 더 강력해지고 사역도 더 강력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 세미나에 갔는데 저녁 때 이제 치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 옆에서 막 나았대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나았다고 막 자기가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에 티눈이 빠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이 가벼워지고 막 머리가 맑아졌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는데 이제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눈이 좀 양쪽 눈 시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래 무언가를 보면 피곤하고 어지럽고 아파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안경 벗고 손 대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기도가 끝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눈을 딱 떴어요. 기대하고 분명히 저 강대상의 목사님이 깨끗하게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쳐다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풀이 죽고 낙심했죠. 옆에서는 막 병 나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에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눈 고쳐달라고 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동기가 뭐야? 눈 아프니까요. 그냥 눈 좋아지면 책도 보고 TV도 잘 보고 안경도 안 쓰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그냥 대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네 동기가 뭐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한 거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상관도 없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그냥 어떤 바램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아, 이러셔서 그러신 건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깨달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내가 너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가 그것 때문에, 네 눈 때문에 평생 기도하게 할 거야. 평생. 그러니까 내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으면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귀 고쳐주세요, 이빨, 하나님 어깨, 팔, 다리,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평생 기도하고 살죠. 이게 다 나와보세요.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저한테는 들린 거예요. 응답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으면서 막 무릎 찾고, 하나님 무릎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걷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죠, 하나님 내 동기가 잘못됐네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요? 이 무릎도 낫게 하시려면, 저를 쓰시려면 이 무릎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로 살짝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계속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기분 나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겁니까?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 신실하심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분이 약속하신 거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역사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이 신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생활도 계속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합당치 않게 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잘 못 기다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럴 경우 어떤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만 하는 때, 기다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때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를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다 맞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따라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살펴서 만약 아직도 죄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죄가 있으면 오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아요. 죄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누군가를 보면 내가 거드름을 피거나 교만을 떨거나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만한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